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도를 하셨고, 둘째는 교육을 하셨고, 셋째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또 굶주린 자를,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와 있는데 분량이 많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불결하지 못한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정신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를 범해서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주장하고 그 죄를 주장하고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을 공격했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이긴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에 가셨다고 했죠. 데가볼리 지역인데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사니까 벌써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쇠고랑으로 사람들이 다 결박해서 뭐 해도 이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막 동네 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죠. 꼭 삼손처럼 말이죠. 귀신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귀신의 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아니면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병만 들어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은 뭐 목소리도 그렇고 뭐 다 우리가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병만 들어도 약해지는데 귀신 들렸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몸을 비틀고 괴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하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돌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치고 막 피를 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소리 지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돼지떼,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 속으로 뭐 그게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귀신이 그 돼지 쪽으로 치고 간 건데 그 돼지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몇 마리나 있다고 그랬죠? 몇 마리 있어요? 예? 몇 마리 있다고 그랬어요? 2,000마리. 2,000마리. 돼지가 한 마리당 얼마 정도 될까요? 응? 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10만 원도 더 되죠. 그죠? 한 마리가 뭐 엄청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도 2,000마리면 20억이에요. 2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대기업이죠. 이게 뭐.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성경의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먹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돼지고기, 돼지, 그런데 그 2,000마리가 그냥 그 옆에 바다로 그냥 다 가서 몰살해버린 거죠. 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미치고 또 그냥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해서 잘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이렇게 자꾸 당치냐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손해를 주고 또 몸도 그냥 다치게 만들고 또 하죠. 성경에 그런 일이 있나요? 어디에 있죠? 구약에 욥을 보면, 욥 기서를 보면 귀신이, 마귀가 계속 욥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겼죠. 어떻게 처음에 자기 자녀들을 다, 욥의 자녀들을 다 죽였잖아요. 생일 파티하는데 집이 다 무너지고 또 재산도 다 날아가게 하고 또 욥의 몸에 병도 생기게 하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거나 자녀로 삼은, 하나님 백성 삼은 자녀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계속 망가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도적이 온 것은 양을 하여금 생명을 양이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적이 왔다고 그랬죠.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누가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돼지 큰 떼가 다 몰살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누가 와가지고 우리 사업을 갖다 다 망가뜨려버린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했죠.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돼지는 2,000마리가 죽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이 생명이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돼지가 죽는 것보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유 제발 우리 동네에서 절로 다른 데로 가시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한다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 귀신이 그런 거죠. 마귀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고침받은 거를 네 가족들이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이제 그렇게 쇠고랑 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가족들은 정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데, 그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던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 말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가족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이 역사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란의 시대고, 이 시대는 아직도 이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이 천사의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그래가지고 뭐 무슨 드라마 뭐 귀신 나왔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추모 예배는 드리지만 그 추모 제사를 하면 안 돼요. 귀신한테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현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영적 세계를 과학이 뭐 편안하고 다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이렇게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더럽습니다. 탐욕과 방탕을 조장하고, 또 귀신들은 고독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고독하고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울증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욕이 없고 결단이 없이, 그 다음에 오늘에만 안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유혹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일을 우리가 알죠. 베드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서 예수님 부인했던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빠졌던 것,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것, 모든 걸 보면 분명히 이 마귀는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도 과거에는 종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글로 가면 안 된다. 다시 죄의 종이 돼서 안 되고 다시 마귀의 종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절에도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마귀의 그 세력은 온갖 세상을 죄악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귀신 들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해방돼서 정상인이 됩니다. 이렇게 정상인이 되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예배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다 이렇게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그런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그 강한 짐승의 왕이라도 그 먹이를 추적할 때 누구를 공격하나요? 잘 뛰는 그 소나 이런 또는 못 쫓아가요. 그 무리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빌빌한 사람들, 빌빌한 사람이 아니라 빌빌한 소, 못 따라가고 저쪽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세요. 그냥 그 사슴도 뭐 그렇게 어린 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 이렇게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왜 예수님이 그 친족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했을까요? 다 예수 안 믿잖아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전해라, 이게 전해라. 흔히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해도요, 그냥 뭐 믿는다고 그러고, 뭐 나간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 영혼을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산에다가 그 배를 만들었잖아요. 커다란 배를. 모든 짐승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그 노아가 전도 안 했을까요?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긴다고 그러고, 언제 물이 떨어져가지고, 뭐 물로 다 홍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냐고. 다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노아는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가족을 구원했어요. 가족을. 남은 전도하는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전도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만은 내 가족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 그렇게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롯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요,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이 동성애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여튼 그 타락한, 뭐 옛날부터 그렇게 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했을 때 겨우 데리고 나온 게 누구예요? 자기 아내하고 두 딸하고. 사위들은 오지도 않고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오지도 않고. 사위들은 불 맞아서 죽었고, 또 자기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겨우 두 딸을 구원해가지고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롯의 그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가족을 정말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도하지 않으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종교가는 일찍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긴급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게 아니죠. 저도 우리 가정을 전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 전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동생들이 또 우리 친척들이 다 이렇게 올 때 너무 감사했죠. 세례받고, 그리고 다 권사님, 집사님 다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요. 예수는 제가 먼저 믿었는데 하늘나라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가셨어요. 정말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정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가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는 정말 민족이 살 길이고 생명운동이고 인류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달려 있어요. 어제 TV에 봤더니요, 한국에 아이를 안 낳는데 왜 안 낳냐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니까 6억이 들어요. 6억이 든대.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6억을 들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제까지 키웠을까? 이 사람들이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돈 가지고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세상의 동물들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기르신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도 다 기를 텐데 돈 많이 든다고 이 못 나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아이를 낳지 않으면요, 이제는 나라가 다 노인들만 계시고 다 이제 경제도 그렇고 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돈이 귀하냐 생명이 귀하냐, 참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오히려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친척과 이웃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웃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웃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미쳐 날뛰는 자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을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직도 신의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는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는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탁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역사하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같이 고쳐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바톤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릴레이 선수와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내가 혼자만 가지고 뛰고 가면은 이거 상이 없어요.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바톤을 던져서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전도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가족에 다 예수 믿는 가족 된 거 좋습니다. 친척들 또 다 이렇게 살펴가면서 다 보면은 내가 구원해야 할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구원해내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귀신 들렸던 자가 그렇게 날뛰고 버림받았던 자가 불쌍한 자가 돌로 자기 몸을 치며 그렇게 이제 정말 불쌍한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온전히 깨끗해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을 전도하는 자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마귀의 그런 모든 유혹과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 연약함을 당하지 않는지 손해를 보지 않는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꼭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